요새 우리들의 교회가 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느끼고 계셨나요? 믿음에 관한 설교가 쭉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설교의 주제가 많이 있지만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서 계속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종종 많은 이야기를 하죠.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일상생활에서 존재하는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이야기, 거기서 존재하는 그 믿음은 종교적이나 신앙적인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측면에서 존재하는 그 약속이라는 개념이 더욱 강하게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서 서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내가 내 친구를 믿고 있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는 아닐 겁니다. 오히려 약속과 신뢰에 더욱 가까운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상대방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내 친구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나에게 나쁜 일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는 말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시험 성적이 되었든지 밥을 먹을 시간이 되었든지 아니면 친구들 간의 싸움이 있을 때라도 이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신뢰한다기보다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나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을 사람인데 나를 향해서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움직일 때, 나에게 해를 끼칠 때 우리는 배신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여기 한번 투자해봐 아니면 여기 한번 가봐 막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의 말을 믿고 갔을 때 아니면 믿고 내가 무엇인가에 투자를 했을 때 나에게 있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종교적인 측면이나 신앙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위해를 끼칠 사람이 아닌데 사람을 잘못 봤다라는 정도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믿는 것,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모습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믿음이 여러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내가 이 상황에 처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나는 믿고 있다.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는 믿는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표현을 할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상황 가운데 내가 말하는 그 믿음은 곧 내가 처할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배신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에 대해서 배신을 당하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돈이 나를 지켜주지 못할 때 결국에 돈에게 배신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절대로 내 사랑을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마주한다면 우리는 배신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일상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상황을 대변해주는 말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을 믿는다. 내가 이 사실을 믿는다. 내가 이 사실을 내가 확신한다,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모든 이야기의 대부분은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상황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오게 될까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고백하죠.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요?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믿는다, 내가 친구를 믿는다, 그것과 같은 개념으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실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실 것이다 라고 주님을 믿고 있나요? 오늘 요한복음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 지역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왕의 신하를 만납니다. 그 신하의 아들은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그 신하는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 주님 앞에 찾아왔죠. 아버지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큰 결심과 결단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나와 주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가시기를 청했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집에 함께 가는 것이었지만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고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아들에게 돌아갔던 그 아버지는 아들이 낳은 것을 경험하고 그 집은 주님을 믿는 집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안에서 말씀을 믿는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있나요? 우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행동하지 않는 주님, 그 주님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원했던 것은 주님께서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거리는 짧은 거리가 아니었어요.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최소한 이틀 내지는 사흘 정도는 걸리는 거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아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집으로 출발한 지 꼬박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집에서 출발한 하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사실을 도합해 봤을 때 대략 이틀 내지는 3일 정도가 걸리는 거리를 걸어와서 이 아버지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주님을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신하가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하가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49절에서 신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주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는 것이죠. 신하는 그 아이가 죽기 전에 주님께서 빨리 그 아이를 만나주시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상태는 무척 안 좋았기에 주님께서는 한시라도 빨리 자신의 집에 오시기를 바랬습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 가운데 신랑이를 버리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왕의 신하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의 말 한마디면은 사람을 오라가라 하는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었지만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찾아와 주님을 모시고 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과 최대한의 성의를 표현하며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가셔서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적당한 선물을 들고 찾아갔을 수도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가 부탁을 할 때처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찾아갈 때 빈손으로 찾아가서 부탁을 하지는 않는 것처럼 그 왕의 신하도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갈 때 적당한 예물을 가지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부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전 조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신하를 향하여서 긍정적인 대답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대답에 가까운 대답을 하시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반응으로 왕의 신하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신하가 주님께 두 번째로 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할 때 주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너희가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오히려 핀잔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시는 주님께 그런데 이 아버지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다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신 그 말씀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대답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하시는 일이 때로 다를 수 있음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책망과 같은 말씀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내용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백부장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앞에 찾아온 백부장의 모습입니다. 이 장면에서 백부장은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께서는 백부장의 집으로 찾아가시겠다라고 하지만 이 백부장은 주님께 그냥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나도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인데 사람들 보러 오라가라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으로 그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신하가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성경 본문은 전혀 180도 다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왕의 신하는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기를 바라지만 주님께서는 그거 대답에 대하여 거절을 하시죠. 오히려 말씀으로 고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차 부탁을 드리지만 주님께서는 그 아들을 향하여서 너의 아들이 나았으니까 돌아가 보아라 라고만 말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대로 주님께서는 일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가 되는 상황을 통하여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백부장에게는 직접 가시겠다라고 하지만 왕의 신하에게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거나 권력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이 믿음 안에서 스스로를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으니 모든 일이 해결된다라거나 내가 주님께 정성을 다하니 주님께서 내 부탁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러나 믿음은 스스로에게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주님께 2번이나 부탁을 합니다. 주님,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나와 함께 가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가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2번이나 부탁을 했지만 돌아온 것은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과 다른 모습을 왕의 신하는 보여준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분명 그 왕의 신하를 향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믿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두 번째로 신하가 주님께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성경은 이 신하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이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는 것이죠. 아직 아들이 낳은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소식을 전해 들은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모시고 가기 위해 왔던 신하지만 그냥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 사람들은 그를 더욱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 왕의 신하는 믿지 않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 다시금 주님 내 아들을 위하여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들이 살아있으니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 안에서 이제는 포기하거나 자신의 생각대로 함께 하시지 않는 주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서 아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이 아버지에게 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아버지는 깨달았고 두 번째로 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단순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주님은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괄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며 활동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깨닫지도 못한 채 단지 그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말씀만 따라가는 삶 가운데에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임하시는 그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서 깨달아 알게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분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는 마주하고 접하게 되죠.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처럼 살아야지 라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진 부족한 부분을 발견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이들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라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 확고하거나 완고하거나 내 자신에게 대하여 정답을 부여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그 부분을 오히려 깨닫고 뉘우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 안에서 함께 경험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자신이 회개하고 살아가는 것,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도덕책을 읽고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도덕책이나 다른 종교의 대부분의 경전들도 그 시대와 사회에 적용되는 것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인류 보편적인 도덕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의 도덕률뿐만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으로 가지게 되는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의 종교에서도 인류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역시 사랑과 박애와 자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말씀은 단순히 도덕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 신하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온 종들은 아이의 병이 나았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며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 아이의 병이 나은 그 모습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 아이가 왜 나았는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서 그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내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그 명령에 순종한 왕의 신하는 내 아들이 나았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함께하는 사람과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단순히 그 일을 우연으로 치부하거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로 바라보게 되거나 두 가지의 차이점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서 그 말씀에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왕의 신하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왕의 신하는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 때와 그 시간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52절에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요. 왕의 신하와 그 온 집안은 주님을 믿는 집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주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었던 걸까요? 주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었던 걸까요? 아마도 이 왕의 신하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이전에 이 왕의 신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 걸어왔던 그 왕의 신하는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에 대하여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정에 있는 아들을 비롯한 그 아들의 엄마 그리고 동생이나 여러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종들, 그 종들은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주님을 믿는 집안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경험한 한 사람이 찾아가서 그 온 집안과 식구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는 사실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하가 명령했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은 아닐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신하가 너희 병을 고쳐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온 가족들이 주님을 믿게 된 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왕의 신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를 않는구나 라는 그 말씀 안에서 왕의 신하가 발견한 자신의 그 믿음의 모습,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자신이 꼬박 하루거리가 되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마주한 기쁜 소식, 그 소식을 듣고서 집으로 찾아갔을 때 넘치는 그 기쁨은 단순히 아들이 낳아서 가지게 된 기쁨이 아니라 그 집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했던 기쁨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을 가진 가장의 한 변화는 한 집안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한 아들의 병이 나은 것으로 기쁨을 누렸을지는 모르나 그 집안에서 이제 그 가장이 하는 말과 행동의 변화, 그리고 종들을 대하는 그 모습의 변화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했는지 아마 이 가장은, 이 왕의 신하는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로 주님께서 하신 그 행적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가 가지게 된 결론은 주님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은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안에 내가 순종했을 때, 내가 주님을 찾았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을 때 그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변화가 한 가정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한 명령으로 인해서 아들 너 예수 믿어 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종아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된 한 가장의 변화가 끼친 그 영향력이 온 집안을 바꾸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주님이 아닌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면 말씀 안에서 나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과 함께 하게 되기를, 함께 동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는데요.